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요, 정말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곤고함이라는 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바로 회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 곤고함이 찾아오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곤고함 가운데 응답하셔서 곤고함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을 따른 삶의 결론은 곤고함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라는 것인데요. 1, 2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삭할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네, 여러분, 이 사사기에 보면요, 대사사가 있고요, 소사사가 있습니다. 대사사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량이 어느 정도 길다. 그러면 대사사고요. 소사사, 이렇게 짧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소사사인데요. 예, 여기 나와 있는 이 돌라는 두 번째 소사사입니다. 첫 번째 소사사는요, 그 소모는 막대기로 사람을 죽였던 삼갈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소사사였고, 두 번째 소사사는 여기 나와 있는 돌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한 일이 없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비멜렉 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아비멜렉이요, 어제 말씀에 보면 막 16km 막 떨어진 곳까지 가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막 죄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아비멜렉의 모습이 나와 있죠.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안정시킨 자가 여기 나와 있는 돌라라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돌라라는 이름의 뜻이요, 얼마나 겸손한가. 그 이름의 뜻은 작은 벌레 또는 지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죠.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였다면 여기 나와 있는 돌라는 작은 벌레, 지렁이. 그러니까 그가 한 것들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근데 여기요,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삭할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부분 아버지의 이름 정도만 나오거든요.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들에 보면. 근데 여기 보면요, 할아버지 이름까지 3대가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은요, 아마 아비멜렉하고는 좀 출신이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도 그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좋은 집안 출신임을 암시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안 출신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라면 그 사랑을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돌라도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들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3대가 언급되어 있는 걸 보면, 네, 그런 좋은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잘 품어낼 수 있는 그런 품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사건의 여파로 혼란스러운 그 상황을 진정시킨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돌라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23년 만에 죽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23년 만에 죽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23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빛을 발하시리라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빛을 발하시리라. 근데 이 사람도요, 좀 출신이 그래도 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요, 아들이 30명이나 있었다고, 어린 낙이 뭐 30 탔다라는 건 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 뭐 외제차를 뭐 이렇게 30대를 탔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근데요, 저도 이런 측면만 봤을 때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 여기 야일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서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예,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네,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여기서 이렇게 좀 보게 되어지면, 이 야일은 네, 뭐 이 소사사 야일에게 특이한 점이 있다면 뭐 아들 30명 또 그들에게 남긴 30개의 길르앗 성읍 30마리의 낙인데, 이 30명의 아들 30마리의 낙이 타는 모습은 야일 시대가 그만큼 평화로웠고, 예, 번영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기드온하고 그 기드온의 그 네, 기드온 첩의 아들 아비멜렉의 그 내용을 다루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수위가 높아졌었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고난은 짧고 평안은 길다. 이제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3년 동안 그런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평안을 주십니까? 예, 여기 보면 뭐 야엘은 22년 동안 사사가 되었잖아요. 이 기간만 봐도요. 네, 23년, 아까 그 돌라는 23년, 예, 여기 나와 있는 야엘이 22년 더하면, 예, 무려 45년이나 하나님은 평안을 이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어찌 보면 좀 뭐 좋은 집안 출신, 뭐 돈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걸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각자의 인생의 모양과 시간은 달라도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되니까 뭐 다른 어떤 것들이 언급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구원이라는 목적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어른용 큐티 묵상 간증 영어 공부의 신이라는 내용에 보면요, 외국 기업에 취업한 남편 따라 이제 미국에 오신 분의 간증이 나와 있어요. 이제 중등부 교사로 미국에서 제가 보기에 이제 한인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이제 중등부 교사에 자신은 영어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로 말하면 당황하고 위축되고 그래서 막 영어 공부에 매진하지만 강박 불안으로 경직되고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주일 저희 반에 새로운 아이가 왔는데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통역으로 소그룹 모임을 간신히 이끌게 되니 영어 못하는 나는 교사할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이 심히 곤고했습니다. 그날 주제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본문이었습니다. 저는 막막했지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곧 재혼하셨어. 내가 바란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익숙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떠나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땅으로 불러주셨어.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아이가 통역을 듣더니 자신은 생후 6개월에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자신도 이런 삶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니 우리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가자고 약속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고난으로 통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을 원망하며 영어 실력만 우상 삼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구원의 일은 영어 실력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저는 영어 공부의 신을 섬기면서 때로 저를 높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고난으로 통하는 것에 놀랐다라는 부분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은요, 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어진 환경이라는 것을 이 묵상 간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여러분들 보고 가난하게 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인생의 목적이 바로 구원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부자가 구원의 인생의 목적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겠습니까? 또 좋은 집안 출신이면 뭐 어떻겠습니까? 더 많은 예. 좋지 않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또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무엇을 목적에 두고 살아갑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내가 구원을 위해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뭐 돌라나 야일 사실 그냥 자기만을 위하여서 살아도 잘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사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좋은 집안인데 아쉬울 게 뭐가 있으며 내가 부자인데 아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사사로 섬겼다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그게 사실은 불편함을 감수했다라는 의미로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고통받으십니다. 6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여기 신들이 몇 개의 신들이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7개가 등장합니다. 이게 지금 신들의 이름이 7개가 나오는 것은 이들이 여러분 성경 숫자 7은 완전수거든요. 완전 우상에 빠졌다. 완전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평안함을 주셨습니까? 근데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편안하다 보니까요, 그냥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은 이들 전체가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거, 가난화돼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7개의 신이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몇 명의 사사가 총 등장했을까요? 대사사, 소사사 합치면요. 7명이 등장했습니다. 온니엘, 에우,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사실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었죠. 그럼 7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비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7명의 사사들을 통해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을까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신들이 가나안 땅에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그 지역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들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실용주의적 신앙이 바로 우상 숭배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이제 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일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죠. 이 진노하심이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그들을 팔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8절에 보니까요, 18일 동안 억압을 하였다라고 나오고요. 9절에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서요, 이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웠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뭐 유다나 이게 에브라임은요, 그 뭐 베냐민도 여기에는 좀 포함이 되긴 하겠죠. 이 사람들이요, 다 강한 지파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의 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암몬을 뭐 이들이 아무리 강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이길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스라엘을, 예, 이제 쳤으며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먼저 여기 18절에 보면요. 근데 이게요, 원어로 보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라는 거고요. 또 여기 억압하였다라는 것은 학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적의 압제를 이중으로 강조하는데, 압제하고 학대했다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 산산조각나다와 분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압제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애굽에서 압제당할 때 사용된 단어이고요. 예, 또 여기서 그 뒤에 후자는 세겜 망대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의해 아비멜렉이 깨졌을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정말 그들의 고통이 심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11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예,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 사실 이들이 외부적으로 적게 둘러싸여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들을 도우실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들의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다라고 하나님이 예,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하나님이요. 계속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이들을 향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11절, 12절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3, 14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이요. 네, 이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들 나 버리고 다른 신들 섬겼으니까 나는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 그렇게 섬기던 신들이 있잖아. 뭐 그들에 대해 가서 부르짖어 봐라. 그들이 너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 말씀하시는 것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냉소적으로 반응하시는 것 같이 보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요. 곤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적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함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수단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잘 풀리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잘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예,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15, 1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눈에 좋으신 대로 행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네,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회개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네, 회개는요. 유턴하는 겁니다. 죄 지은 거 있으면 안 하는 겁니다. 끊는 겁니다.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거.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을 이들은 행동으로 보여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요. 여호와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곤고를 견디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곤고로 인해 참으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곤고를 돌아보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는 인생이 곤고할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근심하고 계시는 때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보고만 계실 수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백성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런데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마치면요. 이 16절 후반절이요. 여호와께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신 이유에 대하여서 좀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16절 앞부분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측면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요. 그것보다는요.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긍휼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이래, 이스라엘의 회개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무시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결과로 이들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근데요, 회개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 회개로 인하여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크다라는 측면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 가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성공하려고 내가 택한 신은 무엇입니까? 아까 그 일곱 개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막 성공하려고 이 세상에서 잘 돼 보려고 내가 지금 선택한 신은 무엇인가?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당장 내가 제하여 버려야 할 이방 신은 무엇입니까? 요즘 나는 구원을 위해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근심하고 계시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도 다른 이들의 구원 때문에 근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천에 처한 것도 구원 때문이고 풍부에 처하는 것도 구원 때문이고 좋은 세상적으로 보기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구원 때문이고 안 좋아 보이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구원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정말 오늘 묵상간 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고난으로 통하는 어느 분의 고백이 나와 있듯이 우리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정말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때로는 평탄대로를
참 이렇게 여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주어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만하니까 금세 일곱 신들을 섬기는 이런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며 근심하시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 또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근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하여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구원으로 인한 근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